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유행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두 개의 선택지를 주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 내용이 아주 고약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150만 원 받고 평생 백수로 살기 vs 월 500 받고 평생 직장인으로 살기. 정말 선택하기 애매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밸런스 게임이 나옵니다. 자,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오늘 이 구절을 밸런스 게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평생 많은 재산 누리기 vs 평생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자,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 많은 재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둘 다 선택하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독 언제나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인지 돈인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돈 둘 다 얻고 싶고 둘 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의 본질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기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은 돈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할 건지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왜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돈을 우상 삼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죄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돈 때문에 육과 영이 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돈에 대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돈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고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안 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것이 아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치기로 한 땅값에 얼마는 감추고 일부만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말은 들통났고 그 일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부부를 향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문제의 본질은 헌금 얼마를 감춘 게 아니라 그 감춘 이유가 그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는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영혼은 사탄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돈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 다루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서울 강남에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미랄 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학교 건립을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했는지 머리띠를 하고 피켓을 들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꼭 집이 아니어도 이미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속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 때문에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걸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요. 돈 때문에 건강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랑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돈과 비교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 갈등하는 그 현장에서 사단은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물질을 잘 맡아 사용할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는 물질을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자는 물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아십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탐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악하고 음란해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물질의 훈련, 재정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정말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 값지게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유명한 간식 프랜차이즈인데요. 와플 대학의 대표인 손희정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의류 사업으로 정말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5대째 신앙 집안의 모타 신앙인인데요. 그때 당시 돈 버느라 너무 바빴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헌금만 내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요. 이분의 표현으로 그 당시에는 돈 버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돈을 다 걷어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기꾼에 의해서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사업이 쫄딱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사건을 통해 이 장로님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하여 예전의 신앙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고 붕어빵 기계를 구입해서 그걸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붕어빵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팔면서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서 와플 가게를 열게 되었고 또 그것이 전국 프랜차이즈를 내는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이 장로님에게 허락하셨던 물질을 싹 다 걷어가셨다가 다시 더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장로님의 물질관이 망하기 전과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와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로 교회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현재까지 4번째 교회를 세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프랜차이즈처럼 교회를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이 장로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물질을 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탐하는 자를 쓰십니다.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물질을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 집착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돈을 탐하는 자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소유와 상급으로 누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주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인지 돈인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싶고 둘 다 얻고 싶고 둘 다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갖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탐심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돈 때문에 죄 짓게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요 상급이 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